반갑습니다. 저는 유아 부와 JF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은 목사라고 합니다. 이전에 우리 전재근 목사님이 신고식을 하셔서 너무 완벽하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뭘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브로서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번 덕담을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포도송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포도 알맹이가 주렁주렁 가득 차 있는 포도 한 송이가 있고요, 다른 반대쪽에는요,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포도 한 송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겠지만요, 여러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 아니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삶? 당연하게도 모두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2023년도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 오셨어요. 23년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수많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23년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채워졌는 그런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인다고 매이고 또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의지한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방금 화면에 봤던 그림처럼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나의 삶이 아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이 메마른 가지의 모습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원리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게 될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24년도 가운데는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이 포도 농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요, 포도 농사에 대해서 지식이나 경험이나 포도 농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도 포도 농사에 대해서 직접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손을 들자고 하진 않겠습니다. 많으면 곤란하니까.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포도 농사를 잘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책을 살펴볼 수가 있고 경험담을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찾아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포도 농사를 잘 짓는 방법. 그렇게 찾아보니까요, 중요한 키포인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화면과 같이 접붙이기였습니다. 이 접붙이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포도 농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포도 접붙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과 11절을 따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읽을 때는 포도 농사의 맥락에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은요, 우리가 보통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인한 이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포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극히 드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책이나 여러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배울 수는 있지만요, 오늘 말씀을 접하게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그 사람들은 전혀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은요, 포도 농사에 짓기에는 너무나도 알맞은 최적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포도 농사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벼농사 아니면 밭농사 이런 것처럼 아주 흔한 농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고 이 젖붙임의 이야기를 하실 때 그들은 그냥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2000년 뒤에 이것을 읽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그림이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를 먹어만 봤지 또 사본 적만 있지 이 젖보침을 해본 적도 없고 농사를 안 지어봤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찾고 찾아봤더니 바로 나왔던 게 이 젖붙이기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젖붙이기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요, 대목과 정목이 있는데 그것들을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한쪽에는 Y자 형태로 깎아내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화살촉처럼 깎아내린 것으로 하나로 연결 지우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연결 지어주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테이프를 칭칭칭 많이 감아줘서 고정을 시켜주는 게 바로 젖붙이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틈이 없도록 붙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의 15장에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요, 나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시죠?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시죠?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는 뭐죠?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정체성과 포지션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포지션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농부에 대해서 너무나 감명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올라오기 앞서서 저기 찬양하고 있을 때부터 밀짚 모자를 쓰고 이 장갑을 끼고 부츠를 끼고 올라오게 되면 제가 농부가 되겠습니까? 농부가 되지 않겠죠. 그죠? 농부인 척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포지션과 정체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너의 정체성과 너의 포지션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요, 내 스스로가 헷갈려하고 다른 것인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농부가 되면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냐면요, 뭐 이따가 결과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은 스스로가 농부가 되어서 다 해야 되는 줄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뭔가를 심고 내가 뭔가를 개척을 해야 하고 내가 이것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피땀을 흘려야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성공한 삶, 내 스스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농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착각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류의 분들은 자기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비유적인 해석이지만요, 포도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이 접붙여진 가지에서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냥 다 되는 대로 살아가면 뭐 알아서 잘 되겠지. 왜? 나는 포도나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정체성과 포지션은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 가지는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날 성경에서는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라면, 너희가 가지로서의 이 정체성과 포지션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 이거 한 가지가 무조건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인생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포도송이는 꿈꿀 수조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은요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의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마음에 새겨놓고 살아가고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때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밤낮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인생, 우리가 계속해서 애를 쓰고 또 때를 쓰고 거기에 진을 쏟으며 나아가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열매가 드러나지가 않는 걸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꾸만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왜 자꾸 애를 쓰고 진을 쓰는데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 없이 진만 빠져나가고 있는 나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 원인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너희가 나를 떠나 있기 때문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계속 하기는 해요. 애를 쓰고 힘도 쓰고 투자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분명한 포지션과 정체성은 너는 농부가 아니다. 너는 포도나무 아니다. 너는 가지다. 너가 가지라면 잘 붙어 있어야 하고 붙어 있지 아니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주님 없이도, 나 하나님 없어도 나 스스로가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말씀 묵상하지 않더라도,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지 않는다라도 그저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속삭여줘. 세상 사람들을 봐라. 세상 사람들을 봐라. 교회 안 다녀도 먹고 마시고 가지고 누리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냐. 야 봐봐라. 네 두 눈을 뜨고 봐라. 이렇게 속삭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고 그 속삭임에 또 넘어가게 되고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때를 쓰고 또 거기에 있어서 몰두했을 때 우리에게 차라리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기쁨이 얻어지게 되고 충만의 이 만족이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게 쉽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쓰면 애쓸수록 계속해서 진은 빠지고요, 또 한 가지의 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반대 케이스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생각들.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계속 자리를 잡고 있다면요, 결코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잘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나 교회 안 다녀도 잘할 수 있어, 주님 의지하지 않더라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모습도 당연히 위험하지만요, 사실 이 단계들은 살아계신 주님 한번 깊게 팍 만나버리면 바뀝니다. 하나님 정말 계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인생을 확 돌릴 수가 있는데, 진짜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 죄송합니다,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냐면요, 나는 오늘 교회 왔으니까, 주일 성수 1부 예배 내가 지켰으니까, 내가 2부 예배 지켰으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고 돌아갔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3대째 어딘데, 나는 4대째 어딘데, 내 아버지가 장로고 내 어머니가 권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 주일날에 뭐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 해외여행 간다 할지라도 매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저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저 잘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잘 붙어 있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은요,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까 접붙이기에 관련된 사진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반만 걸쳐 있다면요, 안 붙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성경 말씀 중에 조금 무시무시한 구절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 구절인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붙어는 있는데 열매가 없대요. 아예 안 붙어 있으면 명확합니다. 뭐가요? 내가 안 붙어 있었으니까 이제 명확하게 보여서 내가 붙으면 되겠구나. 근데 말씀 가운데 지금 붙어는 있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그 가지는 도대체 뭐라는 거죠? 여러분, 뭐이겠습니까? 왜 안 붙어 있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붙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우리 사진에서도 테이프가 칭칭 감겨있는 장면을 혹시 보셨나요? 벌어지는 틈이 없도록. 이 틈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양다리 거칠게 만드는 그런 틈새가 있다는 것인데, 사단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따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자신도 기쁘고요. 그런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어떤 걸 가장 싫어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어떤 일과 계략을 꾸밀까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이 틈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틈이 어떤 겁니까? 너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너 잘했어. 어이구. 나쁜 이야기 안 합니다. 너 오늘 요 정도만, 너 10분 기도했다고? 와, 너 잘했어. 너 주일 성수 시켰다고? 너 잘했어. 야, 더 깊게 안 빠져도 돼. 딱 거기까지만 해도 돼. 너 임원 안 해도 돼. 그냥 뒤에서 예배만 드려도 돼. 이런 달콤한 속삭임 가운데 우리 외에,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눈에 보게 만들고 손에 쥐어지게 만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하고 채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큰 문제를 와닿게 됩니다. 그런 삶들의 표현하는 법들이 있죠. 나는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이곳 가운데 와서 나 그래도 순종했는데 왜 내 삶은 복은 뭐 어디 간 데 없이 자꾸만 권고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안 붙어 있는 것 다시 붙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틈새를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잘 붙이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요, 그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조금 의아스럽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잘 붙어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멘탈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알죠. 이 안다는 것도 멈추면 안 됩니다. 아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돼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뭐냐? 내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액션을 취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 번 더 표현을 하려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려견을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키우고 있어요. 요즘 1인 가구와 형제 자매가 없는 이 외동아이들이 증가했고, 하물며 이제는 외동아이도 없는 세대가 찾아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집안에 반려견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TV만 틀어봐도요, 2, 3년 전에만 해도 예체능 프로그램, 다큐를 통해서 많은 반려견과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을, 또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반려견이 이젠 우리의 삶의 일부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반려견은 배신을 하지 않는데요. 반려견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흔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말도 잘 따르고 또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만 되어도 집에 퇴근하는 시간이 몇 시죠? 9시, 10시, 11시 시험 기간 되면 집에 오지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럴 줄 알고, 아이들 얼굴 보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세대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님과의 말도 없어지고 대화도 줄어들게 되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고,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가려고 합니다. 집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나의 삶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집안에서 가장 위로를 받는 게 바로 이 반려견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예배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프로스케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스케네오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강아지가 그 주인을 반가워하면서 손이나 얼굴을 핥는 것을 이 프로스케네오의 단어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반려견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퇴근을 할 때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퇴근을 할 때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반려견이 가장 1등 공신입니다. 자기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그럼 주인이 걸어 들어올 때 이미 강아지가 뭘 하죠? 문 앞에 가서 꼬리를 흔들고 짖어대고 뱅글뱅글 돌면서 재롱잔치에 아주 극도로 재롱잔치를 다 부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달려들죠. 아주 주인을 향해서 달려들고 안고 핥고 물고 막 거리면서 왔다 갔다 거리기 바쁩니다. 그런 강아지를 보면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 저녁 식사 저랑 같이 할 걸로 믿고 있어요. 용돈 좀 올려주시고 오늘 밤에 저랑 상담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반려견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주인된 입장에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반려견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반려견을 키우자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요, 반려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내 삶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얼마만큼 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외치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갈 것은요,
액션을 취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할 거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할 거면 성경책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 청년 시대 때 연애했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화 끊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계속 통화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을 건데,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과 대화를 얼마만큼 하십니까? 그토록 내가 사랑한다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나의 모든 되신 하나님께 얼마만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이 강아지가 되어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 주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세워가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강아지가 주인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풍성해지기를 바라신다면요, 여러분들 욕심을 내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마시고 더 일찍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를 매번 지정하셔서 내가 이 자리 아니면 안 돼, 앞자리를 사수하시고 그 말씀 듣는 내내 아멘 아멘 외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